할렐루야. 계속해서 이제 교회와 같이 오늘은 교회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교회의 그리모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 거기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거기 지체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는 온 성도들이 그 몸의 지체로서 서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그래서 그 지체가 모든 지체들이 다 필요하고 다 소중하기 때문에 지체들이 각각 주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기능을 제대로 해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 의미는 지체들이,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제 기능을 다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그리모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같은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또 서로 세워주고 함께 나누는 교제의 공동체로서 가족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 그리모노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늘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임재하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신 그분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그 빛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 성전으로서 기능을 감당해야 되고요. 또 교회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뭐라고 했습니까? 신부. 신부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진실하고 깨끗하게 단장해야 됩니다. 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같이 나눌 것은 교회와 성령의 은사에 대한 관계예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단장되려면 그 핵심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각 성도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로 서로 봉사할 때,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로 서로 교회에서 다른 지체와 교회를 위해서 섬길 때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각각 우리 모두에게 각각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따라서 섬길 때 그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것이 온전히 회복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가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각각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세요. 성령의 은사와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의 관계를, 항상 성령의 은사를 말할 때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해요. 자, 그걸 나눌 겁니다. 한번 보시죠. 한번 서론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로서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할 뿐 아니라 다 소중합니다. 모든 지체가 각기 제 기능을 다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한 핵심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가 온전히 회복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각각 성도들이 성령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에서 온전히 사역을 감당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세워주는 사역을 감당해야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령의 은사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제 오늘과 다음 주 시간에 바로 이걸 나눌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은사를 주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됐다는 거예요. 이건 보면 눈치가 빠른 사람은 눈치 벌써 챘을 거예요. 왜 은사를 주는지. 성령의 은사와 항상 성령의 은사는 교회와 관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관되어 있어요. 자, 그걸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11절과 12절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기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 나눠주신 것이다. 이 모든 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모든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그 은사는 각각 성령이 행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각 성도들에게, 교회의 몸을 이루기는 각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은사들은. 자, 그런데 이게 성령의 은사와 그리스도의 몸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항상 우리 몸의 지체들과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는요, 한 몸이지만 몸에는 지체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수없이 많아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어요. 얼굴만 봐도. 또 손이 있고 다리가 있습니다. 이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체들이 기능이 다 달라요. 기능이 눈은 보는 것이고 귀는 듣는 것이고 코는 냄새 맡는 것이고 입은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에요. 이 기능의 기능, 말하고 먹는 거. 먹어야 되죠. 이 기능이 은사예요. 이 기능이 은사라고요. 눈은 보는 게 은사고 귀는 듣는 게 은사고 기능은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는 기능이에요. 기능. 교회를 섬기는 기능이에요. 성도들을 섬기는 기능이에요. 이걸 딱 알아요. 그래야 몸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다 받아서 몸을 세우는 거예요. 자, 다 뒤에 설명할 거예요. 자,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 자, 보세요. 고린도서 12장 7절과 10절 보세요. 10절. 자,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여기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12절 위에 12절 몸은 하나인데 모든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그 몸이 뭐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의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몸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령의 은사는 뭐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12절 7절에서 다 12장 얘기잖아요. 고린도서 12장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은사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9가지 은사만 소개하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9가지 은사를 소개하죠. 이 은사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요. 각 성령님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고 믿음의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주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주고,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영들 분별함을, 예언함을, 방언의 통역함을, 방언을 줬다. 각각 준 거예요. 여러분, 몸의 지체는 다 기능이 있는 것처럼 이 은사들은 다 뭐예요? 기능이에요. 뭐 하는 기능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기능이에요. 성도들을 세워주는 기능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몸으로 세우는 기능으로 준 게 뭐라고요?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보세요.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 은사가, 모든 은사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줬다. 그러면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딱 나오잖아요. 은사를 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을 세워주고, 믿음을 세워주고, 신앙을 세워주고, 우리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공동체로
세우는데 사용하는 기능으로, 교회, 그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라고 은사를 준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게 정리한 거 11절 시작. 11절에 이 모든 일은 성령의 은사를 가리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7절 10절에 나오는 9가지 은사를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결시켜서 은사를 몸의 각 부분 혹은 각 지체의 각기 다른 기능에 비유합니다. 이어지는 성경 구절을 보면 그 점을 더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기능인데 교회 성령의 은사는 교회에 주는 기능이에요. 교회의 그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기능으로 사용하러 주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2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13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말이되 나는 손이 있으니 몸이 붙어 있지 아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 자, 거기까지 보면 몸은 다 지체들이 있는데 한 몸이라 그 말이에요. 한 몸이라. 누가 부인할 수 없어요. 눈이 나는 네 몸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다 똑같고 똑같을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눈이어 보세요. 지체가 얼마나 흉측해요. 괴물이지. 그렇죠? 다 코여 보세요. 아우 징그러워서 어떻게 봅니까? 다 달라요. 지체가 기능도 다 달라요. 근데 보세요. 모든 기능들은 눈 보는 것, 귀 듣는 것, 코 냄새 맡는 것, 모든 기능은 다 몸을 위해서 일해요. 여러분 몸을 위해서 일한다니까요. 여러분의 눈과 귀와 귀 모든 손발은 다 몸을 위해서 일해요. 아멘.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성령의 은사도 다 말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왜 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준 게 아니에요. 몸인 교회를 위해서 준 거예요. 우리 몸이 보세요. 우리 지체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보세요. 눈이 자기를 위해서요. 몸을 위해서 일해요. 귀가 듣는 것 자기를 위해서 하래요? 아니에요. 몸 전체를 위해서 그래요. 냄새 맡는 것 먹는 것 몸을 위해서예요. 은사는 나 개인을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내 개인의 덕을 위해서 준 것은요 방언 은사밖에 없어요. 다른 은사는 다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다 교회 덕. 방언 은사는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거지만 모든 은사는요 다 교회의 덕을,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고 우리 공동체를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라고 다 은사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몸이 이렇다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읽어보세요. 18절부터. 그러나 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는 그 지체 다 한 지체일 뿐이요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다. 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교회도 마찬가지다. 몸이 이런 것처럼 주님의 몸인 교회도 똑같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각 지체에게 각각 지체에게 은혜를 따라서 성령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나누어준 거다. 은사를 다 다르게 나눠준 것이다. 은사로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 주신 그 은사로 지체로 다른 지체들을 섬기라고 준 것이다 라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4절과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은사도 여기 고린도 교회에 보낸 있었던 은사들과 로마 교회에 있던 은사들이 약간 다르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뭐 어떤 은사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기능이 다 어때? 은사 기능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지니 은사를 뭘로 설명하고 있어요? 기능으로. 교회를 섬기는 기능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기능으로 주셨다. 몸의 지체들이 기능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많은 수많은 지체들이 각각 은사를 줬다.
은사로 기능을 줬다. 뭐 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교회를 섬기라고. 가르치는 일을 하든지 구제하는 일을 하든지 다스리는 일을 하든지 긍휼을 베푸는 일을 하든지 서로 이렇게 다르게 은사를 줬다. 성령의 은사를 다 뭐와 연관돼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교회와. 은사는 항상 뭐와 연관됐어요? 교회를 섬기라. 교회와 연관돼 있어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자라게 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몸이 우리니까 각 성도를 내가 받은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믿음을 세워주는데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데 내가 주신 은사를 사용하러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로마서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은사를 몸의 각 지체의 기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항상 어떤 것과 연관돼서 이해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성령의 은사는 항상 교회의 관계에서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 자기 이기적인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러 준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다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줬든지 섬기는 은사를 줬든지 구제 은사를 줬든지 아니면 신유의 은사를 줬든지 그걸 가지고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교회의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지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교회를 위해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이게 잘못되기 때문에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잘못 사용해서 교회를 깨트린, 은사를 가지고 은사 받은 사람이 교회를 깨트렸잖아요, 예전에는.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시작. 성령의 은사는 사적인 목적을 위한 전유물이나 소유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예, 교회의 덕을 위한 생긴 것. 자, 밑에 그 다음 단, 그 굵은 시 빼고 그 다음 장 시작. 성령의 은사가 가장 많이 나타날 때는 교회로 모일 때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은 교회가 모일 때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4장에 보면 모일 때 교회에서나 그와 같은 의미를 단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모일 때 성령의 주의를 따라 다양한 은사들이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고린도서 14장 2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성도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는 일에 하라. 야, 모든 은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모든 은사는 뭘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모든 은사들을 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절 보세요. 성령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맞게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키가 뭐예요? 교회에서 그 은사로 덕을 세우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주신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준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고 줬는데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잘못된 자기 이기적인 욕심이나 교만에 잘못된 사용이 있는지를 보면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하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검증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검증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지 덕을 세우는데 검증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시작. 성령의 은사는 교회에서 그 열매가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빗 왓슨은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내에서 가치를 평가하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 성도들에게 덕을 되는지 시험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가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충실하게 섬길 때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모든 은사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준 성령의 은사를 교회 유익을 위해서 내게 주신 그 은사와 기능을 가지고 교회 덕을 세우는데 다른 성도를 세워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믿음으로 일으켜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도록 하는데 온전히 사용할 때 교회가 함께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사를 그렇게 교회 덕을 세우고 다른 성도를 세우는 기능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아요.
또 그리스도의 뜻이 그 뜻, 그에게 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교회를 세우는데,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성도들의 믿음을 일으켜 주는데, 공동체를 더욱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세우는데 사용해야 교회가 함께 자라가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고, 항상 성령의 은사는 교회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러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서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7절. 그냥 무슨 신유, 병고침, 능력해가는 것만 아니라 아까 로마에 있던 은사죠. 섬기고 돌보고 세워주고 가르치고, 이 다 은사예요. 지금은 성경 거기는 로마 교회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은사들만 얘기했지만 지금은 더 많이 다양화했잖아요. 우리에게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가진 은사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데 사용하면 그것이 교회의 덕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7절 있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이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여기 은사를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은사를 다른 말로 또 직분, 또 뭘로 표현했어요? 사역,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령의 성령의 은사가 임한 것을,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을 성령이 나타냈다. 사역이다, 직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성령의 은사는 다 은사, 직임, 사역, 성령의 나타나심, 이건 다 누구와 연관되어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마지막에 하나님과 같으니.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삼일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은 은사를 통해서 일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때 은사를 부어주셔서 은사를 주고 직분을 주고 사역을 주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교회 가운데 교회를 유익하게 사용하라고,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하라고 은사를 주신다.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에 걸쳐서 은사가 어떻대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직분은 여러 가지나,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은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몇 가지라는 거,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시작. 이 구절은 모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성령의 은사를 은사, 직분, 사역으로 부르고 그것을 나타내심이라는 단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이 초대교회 때는 가만 있어. 이걸 일단 할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각 성도 성령의 은사를 따라 직분이 정해졌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냥 집사, 권사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은사별로 은사를 받은 사람에 따라 그 은사가 직분이 정해졌어요. 그 직분을 따라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럼 병 고치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고 병 고치는 사역을 감당. 그게 직분이고 사역이에요. 은사를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 내가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 내가 예언하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 직분을 가지고 아직도 신앙이 온전히 서지 못한 가운데 그 사람의 신앙의 세월을 계속 가서 예언해주고 말씀으로 예언해주고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 이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난 거잖아요.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은사 사역이 우리 교회인데 풍성해져야 교회가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은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아멘.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은사를 구해야 돼요. 그 은사를 가지고 교만하고 하는 게 안 되고 뭐 하라고? 성도를 세워주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믿음 일으켜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구절은 시작.
이 구절은 성령의 은사를 삼위일체와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바는 은사는 성령이 주신 것이고 직분은 주를 섬기는 위한 것이고 사역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으로서 서로 분리된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나오는 은사, 직분, 사역 모두가 성령의 은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들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의 은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할 때 뭐를 주셔서 일한다는 거예요? 은사를 줘서 일한다는 거예요. 은사를 줘서,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장성하는, 성장하는 그 일에 은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은사를 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온전한 교회를 세우려면 은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계속했습니다. 시작. 은사에 대해 말하면 몇 번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여러 가지란 단어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 다루고 있는 구절은 고린도전서 12장, 14장, 로마서 12장, 에베소 4장, 베드로전서 4장, 이 구절로 보면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교회에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화평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그 일에 잘하는 게 있으면 그게 은사예요. 물론 특별하게 더 이렇게 병 고친다든지 예언한다 이런 은사 있지만, 여러분, 그것만 예언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그것만 다 주겠어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그런 것만 사모해요. 물론 그런 게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는 다 다양하게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능의 역할을, 몸에 눈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믿음의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그런 교회로 세우는데, 여러분이 그런 일에 헌신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신 것, 기능을 준 것들이 있다면 그게 은사예요. 아멘. 그걸 통해서 역사를 섬기면 될 줄 믿습니다. 야, 그러면 그 다음 장 넘깁니다. 그러면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은사 주신 목적이, 여러분, 은사 주신 목적은 딱 나와요. 이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연결되면 왜 주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준 것이라고, 사용하라는 것이라고 하면 은사를 주신 목적은 딱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걸 같이 나누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4페이지 은사, 시작.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은사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은사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은사의 목적 중 주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면 교회에 은사를 준 목적이 나와요. 오늘은 첫 번째예요. 1번만 나누겠습니다. 자, 한번 뭐를 위해서 은사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섬긴다 그 말은 봉사한다는 말이에요. 섬긴다 그 말은 봉사한다. 봉사한다는 말은 섬기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주는 목적 아시겠죠? 서로 사랑으로, 그 은사로 내게 준 은사 그 기능으로 뭐 하라고? 섬기라고 준 거예요.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고 준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성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봉사란 말은 섬기라 그 말이에요. 섬기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 은사를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없는 은사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은사로 섬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재물도 은사예요. 여러분에게 재물 많이 주셨으면 그 은사, 재물을 사용해서 교회 세우는데, 성도들을 세워주는데, 성도들을 구제하는데 사용하면 그게 잘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재물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로 하는 거예요. 봉사와 섬김은 내게 주신 은혜로, 청지기같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 은사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교회 섬기라고, 다른 성도 섬기라고. 예. 그러니까 돈 많으면 혼자 먹고 살면 안 돼요. 아멘. 다른 사람 살린 데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예요. 선한 청지기. 모든 은사가 마찬가지예요. 다른 성도, 어떻게든 성도를 살리고 세워주고 유익하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돕는 데 사용하라고. 또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구제하고.
일하러 준 거예요. 예. 자, 거기 보면 더 구절이 나옵니다. 자, 고린도 계속 은사 주는 목적. 고린도서 12장 7절 보세요. 시작. 각 사람에게 은사의 나타남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은사를 나타내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 하기 위해서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요. 자, 고린도서 14장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한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방언은 자기 덕을 세워요. 자기 신앙을 세워준다고요. 자기 신앙에 도움이 돼요. 근데 예언의 은사는 뭘 한대요? 교회 다른 성도들의 덕을 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방언하는 거 좋지만 다른 은사 사모하라고 하잖아요. 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덕을 세우고 자기 신앙을 위한 방언만 사모하지 말고 뭐 하래요? 다른 예언의 은사 받고 다른 은사 사모해라. 왜? 그래야 그걸로 섬김으로 다른 교회 성도들을 세우기 때문에. 덕을 세우기, 은사 주신 목적은 뭐예요? 교회 덕을 세우라고. 자, 고린도서 14장 16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상전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자, 지금부터 이제 덕을 세우는 것과 교회 덕을 세우는 것과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뭔지를 설명할 거예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자, 덕을 세운다. 먼저 교회 덕을 세운다는 의미는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예요. 오이코도메. 그러니까 빌드, 축구할 때 빌드업 많이 하죠. 빌드업 한다고. 왜? 수비들이 바로 공격하지 않고 뻥 차지 않고 수비들로부터 공격을 시작해요. 빌드업 하기 시작해요. 골을 넣기 위한 집을 세우는 것처럼 세운다는 뜻이에요. 건축하다. 이 덕이라는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 그 말은 건축한다는 말이에요. 세운다, 집을 세운다. 세운다는 뜻이에요. 자,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 말은 성도들을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로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은사로 믿음이 연약한 자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 아니면 실족한 자 있잖아요. 그들에게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은사를 내가 낙심하고 상처받은 사람의 그 신앙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신앙을 다시 일으켜주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도록 일으켜주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말이,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말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고, 공동체. 그래서 모두 우리 공동체를 결국은 세우는 거예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뭘로 세우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뭘로? 은사로. 내가 각각 받은 은사를 사용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고,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세워주고, 시험 당한 자를 다시 일으켜서 믿음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세워주고, 어떻게든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고 섬김으로 세워주는 것을 덕을 세운다 이런 말인 거예요. 덕을 세운다. 자, 보세요. 덕을 세우면, 자, 여러분, 덕을 세우면 내게 주신 은사로, 각각 우리가 은사가 다르고 그 은사로 서로 봉사해서 덕을 세워요. 사람의 신앙을 일으켜주고 세워줘요. 서로 신앙을 일으켜줘요. 그러면요, 영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일어나요. 낙심한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서로 은사로 세워주니까, 덕을 세워주니까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 사람 안에서 말씀이 살아나고 교회 안에서 살아나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교회가 은혜가 넘쳐요. 교회가, 공동체가 은혜가 넘쳐요. 이렇게 서로 세워주니까, 덕을 세우니까, 덕을 세워서 서로 세우다 보니까 교회가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 되게 해서 화평이 이루어져요. 요걸 이루어진 것이 유익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덕을 세움으로 교회가 영적으로 일어났고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회복된 것을 유익하게 했다. 유익이라고 해요. 유익하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면 교회가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교회 덕을 세우. 우리가 주신 은사로 서로 세워주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면 교회가 유익하게 돼서 부흥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것은요, 은사를 가지고 덕을 세우는 것은 은사로 섬기는 방식이에요. 덕을 세우는 것은 교회를 은사로 섬기는 방식이라면 은사로 섬긴 결과가 유익이에요. 결과로 이렇게 덕을 세워서 섬겼더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유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은사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사를 줄 때 덕을 세워라, 교회 덕을 이제 사용해라. 그리고 교회를 그래서 뭐 하게요?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면 그래서 덕순이가 좋아요. 지금 신나인 목사님이 난리났어 지금. 한번 웃겨보려고 한 거예요. 집사람은 또 혼났어 난 진짜. 여러분, 덕을 세우면 교회가 유익하게 돼요. 아멘. 덕을 세우면 교회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덕을 세우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져요. 은사는 덕을 세우라고 주는 거예요. 서로 봉사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믿음이 연약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 당해서 삶의 고난 당해서 삶이 지친 사람이 있어요. 낙심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 격려하셔야 돼. 여러분이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도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은사를 가지고 그를 어떻게든지 기도해주고 내게 준 은사로 섬겨서 일으켜서 그게 덕을 세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여러분 은사를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운행하는 교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세워가라고 은사 주는 거예요.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 각 부서에서 내게 준 은사로 아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그들을 믿음을 일으켜주고, 그러면 그들이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요. 믿음의 사람 세워. 그럼 유익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역사에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부서가 이렇게 돼요. 자, 읽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읽어보면서. 자, 성경은 시작. 성경은 우리가 각자의 받은 은사를 가지고 전한 증지와 같이 서로 봉사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람으로 서로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은성의 은사는 유익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NIV 성경은 그 구절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가 함께 세워지는 거예요. 자, 계속 있습니다. 시작. 성령의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영어로 빌드업이라는 단어로서 마치 건물을 세우듯이 우리를 주 안에서 세운다는 말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자기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성령의 은사 중 자기 자신을 위한 즉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기 위한 은사는 방언의 은사뿐입니다. 다른 모든 은사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즉 상대방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은사도 좋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즉 상대방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예언을 더욱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은사, 여러분이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각자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 내가 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싶습니다. 성도들을 세우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살리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부흥을 위하는 주역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은사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죠.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 5페이지 고린도서 14장 1절부터 5절 계속 은사 구하라잖아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교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지 못한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는, 여러분, 예언의 은사,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이런 거예요. 예언의 은사는 그 사람의 미래를 알리켜주고 그 사람 점치듯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지훈이가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믿음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어. 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세우고 싶은데 아직 그걸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언의 은사 받아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훈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훈아 너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이렇게 말씀을 너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다 함께 모였을 때 예언을 했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예언이 성령을 통해서 이러잖아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게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아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해 주는 게 예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 말씀하셔. 그 말씀을 그대로 해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런 은사를 구해야 사람에게 덕을 세우잖아요. 교회에 믿음으로 세워주잖아요. 말씀으로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런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방언 은사도 받아야 되지만 네 덕을 위해서 방언 은사도 구해야 되지만 특별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 은사 구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계속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한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교회 덕을 위해서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 받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우리 교회 은사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역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서로 세워주잖아요. 그 은사로 막 서로 세워주고 그래서 교회가 유익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의 은사가 자기 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즉 상대방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 우리가 분명히 인식한다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 있는 성령의 은사들로 인한 부작용들이 거의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성령의 은사를 자기 유익이 아니라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한 데 사용한 수로 주신 것이라는 분명한 인식만 있으면요 그 사람 은사를 받고 잘못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예요. 한번 읽습니다. 오늘날 시작.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파벌을 조성하고 성도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성령의 은사들로 인하여 오히려 교회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마치 뜨거운 감자처럼 가지고 있기는 뜨겁고 버리기는 아까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은사 받은 사람을 목회자들이 경계하고 막 그러잖아요. 제대로 안 사용하니까. 그럼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가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사를 잘 받아서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성령께서 각각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사로 서로 세워주는데 서로 위로하고 서로 믿음을 일으켜주고 서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데 여러분 잘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면 교회가 유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겠어요. 서로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연합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여러분 멀리하거나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더 우리가 사모하고 함께 그 은사를 사모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한 단계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